말씀은 에스겔 24장입니다. 에스겔 24장 예루살렘에 임박한 예루살렘에 임박한 멸망 예언의 비유와 상징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임박했고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들고 또 상징을 나타내면서 최종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24장이 마지막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게 되는 것이고 25장부터는 이렇게 주변 이방인들의 심판을 예언하고 그 이후로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예루살렘에 임박한 그 멸망을 그 비유와 상징을 들어서 예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참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이때까지만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예언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더 이상 돌이키기는 어려운 상황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24장 1절입니다. 제9년 10월 10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래서 제9년이라는 얘기는 에스겔이 이렇게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시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9년 됐다는 것입니다. 10월 10일이라고 날짜까지 이렇게 정해 놓은 것은 이 사건이, 이 예언이 그냥 환상 속에서 그냥 소설이 아니라는 얘기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역사에 그대로 실현되었던 일인 것이고 그 예언이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또 이렇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나타내 주고 분명히 이렇게 예언했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그 증거를 하기 위해서 날짜를 기록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날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날 예루살렘에 피권하였느니라 해서 예루살렘에 너 오늘 날짜가 중요하기 때문에 왜 중요하냐 하면은 분명히 이렇게 멸망한다라는 것을 아주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선명하게 분명하게 예언을 해줬다는 겁니다.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알려줬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바벨론 왕이 오늘날 예루살렘에 피권하였느니라 했는데 가까이 왔다는 얘기예요. 이게 피권하였다, 가까이 왔다라는 얘기는 원어적으로 이제 조금 이렇게 분석을 하고 또 설명하면은 그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안수하였다는 얘기인 거예요. 안수. 무슨 안수냐 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 자기 속죄제 번제 이렇게 드릴 때에 자기가 드릴 제물을 끌고 와가지고 그 제물이 되는 양에게 안수를 해요. 손을 얹고 내 모든 죄가 내게 전달된다고 이렇게 증거하는 거죠. 그런 의미로 이렇게 안수를 하고 그리고 양을 잡아요. 죽인다는 얘기예요. 잡고 그래서 이제 제물로 이제 다 드리게 되는데 그 단어하고 같은 단어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오늘날 예루살렘에게 안수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너 죽이겠다는 얘기잖아요. 이제는 내게 모든 그 죄를 다 전가해가지고 너를 제물로 다 이렇게 바치겠다, 죽이겠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제물이 바로 이렇게 죽기 전에 자기가 드려야 할 그 사람이 머리에 그 손을 얹고 이렇게 안수하는
그 상황하고 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는 그게 뭔 말인가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은 금방 알아듣는다는 거죠. 재물이 이제 제물로 드려질 어린 양이 이제 잡힐 때가 됐고 죽을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3절, 너는 이 패역한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한 가마를 걸라. 그래서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미 안수하고 가까이 와 있어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를 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포위한 날짜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했는데 그 때를 맞춰 가지고 이 에스겔에게 명령을 하는데, 이 패역한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서 주 여호와의 말씀에 한 가마를 걸라 해서 커다란 녹가마를 걸으라는 거예요. 걸어놓고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고른 것을 가지고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놓고 잘 삶때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그래서 넣어가지고 한 양떼에서 골라서, 양떼에서 고른다는 얘기도 이렇게 선택한다는 얘기잖아요. 요 얘기도 의미가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선민이야,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아무도 건들지를 못해,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만 구원을 받을 거야 하는 잘못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때 골랐다, 선택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 단어하고 같은 단어인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골라가지고 선택해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았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골라가지고 딱 집어내가지고 푹 삶아버리겠다는 거죠. 완전히 녹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아가지고 선민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너를 선택해가지고 너를 심판할 거야. 응? 너를 그냥 완전히 그냥 다 없애버릴 거야. 다 녹여버릴 거야. 이렇게 설명하고 예언해주고 있는 거죠. 비유를 하고 있는데, 또 왜 그 비유를 이렇게 가마솥 비유를 하고 있고 고기 비유를 하고 있냐면은, 그 예루살렘에 있던 그러한 고관들이라든지 권력자들이라든지 백성들은, 우리는 안전하게 있는 이 예루살렘이란 성은 하나님의 도성이고 아무도 건들 수 없는 성이야. 응?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몰살시켜 버렸잖아. 이 예루살렘 성을 누가 감히 건들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만큼은 안전한 곳이 없어. 가마솥과 같은 곳이야. 가마솥에 넣어가지고 딱 닫아놓으면은 아무 어떤 짐승도 와가지고 그 놋을 뚫고 고기를 훔쳐갈 수는 없잖아요. 그만큼 안전한 거야. 우리는 그리고 가마솥 속에 있는 고기라는 거죠. 거기는 좋은 것만 골라가지고 이렇게 넣어서 삶아서 또 같이 제사장도 하고 같이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 지저분하고 불필요하고 더러운 것이는 또 이렇게 제사 드릴 때에 지방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고, 나머지는 똥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짐 밖으로 갖다 버리거든요. 그리고 그 가마솥에 삶는 것은 이 고기, 좋은 고기만 삶는다는 얘기예요. 좋은 부분만.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고기고 이 예루살렘 성은 가마솥이야. 그래서 아무도 건들 수가 없어. 우리는 안전하게 보호가 돼 라고 주장을 해왔다는 거죠. 그 앞에 에스겔 앞 부분에 보면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것을 그대로 갖고 와서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 가마, 그것을 그대로 보여줄 거야 하면서 이 가마솥을 걸고 거기에 각을 떠가지고 한 양을 선택해가지고 각을 떠서 그대로 넣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까지는
우리 뭐 예루살렘 성이 가마솥이고 우리는 좋은 고기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좋은 고기고 하나님 선택을 받았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 여기까지는. 그런데 거기서 넣고 이제 불을 떼는데 엄청 뜨겁게 떼가지고 고기고 뼈고 다 살라져 버리고 다 태워버리고 심지어는 가마솥까지 다 녹여버릴 거라는 거죠. 그 얘기는 심판이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은 보호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너희들이 그 생각하는 예루살렘이 아주 뭐 튼튼한 보호성이고 아무도 건들 수 없는 성이고 우리는 아주 안전한 데 있는 그런 고기, 좋은 고기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태워버리겠다는 거죠. 다 넘겨서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딱 골라가지고 딱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심판을 하겠다는 거죠. 심판한다는 겁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아니한 가마여 화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일일이 꺼낼지어다.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명령은 다 이렇게 없어질 때까지 살바로 했지만은 이 가마 자체도 이미 녹슬어 가지고 녹슬면은 뭐 음식 하는데 쓸 수가 없잖아요. 녹을 다 제거를 해야지. 녹은 죄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죄를 하나도 제거하지 않았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대로 녹슨 상태에 있는 것이고 이 녹슨 가마를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 녹을 없이 아니한 가마에 화했을텐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일일이 꺼낼지어다. 7절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서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맑은 반석 위에 뒀도다. 그래서 피를 그냥 쏟아가지고 티끌이 덮이지도 않고 그냥 흘러내리게끔 만들고 또 그 피가 있는 상태에서 고기 덩어리를 몇 개 꺼내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포로로 잡혀갔다는 거죠. 1차 포로, 2차 포로로 잡혀갈 때는 골라서 포로로 잡아갔어요. 아주 쓸만하고 좋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기술이 있고 이런 자들을 골라가지고 포로로 잡아갔단 말이에요. 주로 포로로 잡아갈 때 그런 자들을 주로 포로로 잡아가지고 왜냐하면 써야 되니까. 근데 마지막 때는 그 예루살렘 멸망 때 포로로 잡혀갈 때는 그런 거 안 고른다는 거. 무작위로 잡아가지고 포로로 잡아가겠다는 거죠. 포로로 잡아가고 나머지는 다 죽인다는 거죠. 그래서 제비 뽑을 것도 없이 라는 얘기는 그런 분별을 안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무작위로 뭐 포로로 가게 되고 조금이라도 반응하면 다 죽이고 뭐 이런다는 거죠. 그리고 그 피가 이게 덮여지지 않고 티끌로 가려지지 않고 묻어지지 않는 얘기는 아무도 그 피 흘리는 것을 뭐 장례를 치른다든지 뭐 슬퍼한다든지 뭐 부끄러워해가지고 또 감춰준다든지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대로 피 흘리는 상태로 피 있는 채로 그냥 덩기를 꺼내서 잡아간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내가 그 피를 맑은 반석 위에 두고 덮이지 않게 하면 분노를 발하여 보응하려 함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 보이겠다는 거죠. 그 피를 아무렇게 처리하지 않고 그냥 쏟아진 대로 그 원래는 피를 다 받아가지고 제단에 뿌리고 또 제물에 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귀하게 제물에 그 피를 쓰잖아요. 그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바닥에 그냥 흘려 있는 상태로 버려두고 그 덩이를 끌고 가겠다는 얘기는 이미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너무나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9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와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 무더기 크게 한다는 얘기는 심판의 불을 엄청 뜨겁게 한다는 얘기인 겁니다.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11절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고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여 녹이 소멸케 하리라. 그래서 그 놋으로 된 녹가마죠. 녹가마를 벌겋게 덜어가지고 그 녹가마도 다 녹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녹을 제거하겠다는 거죠. 12절인데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곤비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어지지 아니하며 불에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이 성읍이 수고를 많이 한다는 얘기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께 열심히 제사는 드렸어요. 제사 자체도 안 드렸다는 얘기 아니라 제사는 열심히 드리는데 우상숭배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또 많은 포악을 행하고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고 무고한 피를 흘리고 죽이고 이렇게 와서 또 제사 드리고 그 얘기는 그렇게 해놓고 제사 드리고 그래 내가 내 죄가 다 사해진 거야. 다 용서받았어. 이렇게 혼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곤비하는 피곤하나 그렇게 하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은데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어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하는 얘기는 그렇게 자기 스스로 그렇게 죄를 짓는다고 나름대로 와가지고 열심히 제사는 드렸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죄 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많은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얘기는 그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 번 경계성 심판을 하셨다는 거죠. 경고를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또 전쟁에 당하기도 하고 또 바빌론 시드기야 때는 벌써 2번이나 포로로 잡혀가게끔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심판의 불을 이렇게 조금씩 보내줘가지고 깨우치고 뉘우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는 그 녹은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대로 악을 행하고 있고 그대로 죄를 그냥 품고 있고 그 가마 속에 있는 녹이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절입니다. 너의 더러운 중에 음란이 하나이라. 내가 너를 정하게 하나 내가 정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네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네 더러움이 다시 정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이것을 분노로 다 징치해가지고 다 삶아서 다 태워서 없애기까지 심지어는 가마까지 불겁게 달아가지고 녹을 정도로 태워가지고 녹이 다 없어지게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게 다시 깨끗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스스로 이렇게 자정작업을 하지 않으니까 스스로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를 뉘우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 다 죄를 없이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다 심판해서 다 태우고 다 녹여가지고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룰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며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심문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라. 그래서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직접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고 이렇게 계획하셨고 또 마음을 정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뭐 변개가 된다든지 바뀐다든지 어떻게 하다가 그냥 취소된다든지 이런 거 없을 거라는 거죠. 심판에는 자비가 없다라는 그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만은 그것처럼 더 이상 자비를 베풀지 않겠다는 거예요. 심판이 임하는데 그게 자비가 뭐 끼어들 여지가 없죠. 심판하시다가 아유 쟤는
좀 봐줘야 되겠는데 쟤는 좀 뭐 조금 기다렸다 하지 이런 거 안 한다는 거죠. 그대로 심판이 진행되고 실행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존재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라든지 그냥 에스겔이 자기 혼자 생각으로 이런 얘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하다가 아이 좀 봐줘야지 이런 것도 안 한다는 거죠. 아끼지도 아니하며 그래도 내가 선택한 백성인데 좀 아까운데 이런 생각 안 한다는 거죠. 그대로 다 가차없이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뉘우치지도 아니하며 뭐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너무 심하게 심판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안 한다는 거죠. 행하리니 그들이 네 모든 행위대로 너를 심문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그래서 반드시 심문하고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거죠. 심문한다는 얘기는 1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쳤어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를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종용히 단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우지 말고 사람의 부의하는 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그래서 비유로 이렇게 심판을 명령했는데 그것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좀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 교훈이 좀 부족하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가지고는 좀 알아듣기 힘드나 생생하게 보여줘야지 하고 이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조금 직접 이렇게 고난을 줘서 뭐 슬픔과 괴로움을 줘가지고 그 하는 모습을 보고 생생히 이렇게 생생하게 증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쳤을 때 아으리니 그래서 네가 정말로 기뻐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뺏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당했는데 너무나 슬프죠. 너무나 괴롭죠. 너무나 울고 싶고 속상하죠. 그런데 그거 나타내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참 그 뺏어간 것도 너무나 슬픈데 슬픔을 표현도 하지 말라고 하니까 너무나 참 어려운 거죠. 참 안타까운 것이고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종용히 단식해도 그냥 소리 내지 말고 속으로만 울으라는 얘기예요.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수건으로 머리 동인다는 얘기는 슬프면 상을 당하면은 머리 다 풀어지잖아요. 우리 뭐 조선시대 때도 옛날에도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했잖아요. 또 뭐 배옷을 입고 아이고 하면서 곡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처럼 머리에 수건을 동이고 또 발에 신을 신고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 가지고는 신발도 안 신어요. 다 벗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의 부의하는 그래서 뭐 슬프다 하면서 입술 가리고 뭐 부정하다 이렇게 하는 것 그런 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의 부의하는 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한 거는 초상집의 음식 이렇게 상가에 가면은 음식을 주잖아요. 뭐 요즘은 상조회가 아주 발달돼 가지고 뭐 거기에 식구가 하고 뭐 일정한 비용만 지불하면은 다 알아서 다 해주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이제 육개장을 이렇게 해서 이제 주고 먹는데 옛날에 상 당하면은 상주들은 뭐 바빠서 이렇게 상 치르고 손님 맞고 하기 때문에 곡하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음식을 다 해가지고 또 오는 사람들 그 손님 대접하고 또 음식을 주고 하는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슬픔을 당했는데 정말로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기뻐하던
지금 아직까지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자기 아내를 잃었는데 아무런 슬픔의 표현도 하지 말고 상가에 어떤 그 음식을 차려가지고 그 장례식을 하는 그런 행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나 기가 막히죠. 18절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구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기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그래서 그게 뭔가 했는데 자기 아내였다는 거죠. 이 얘기는 이 말 한마디로 그 에스겔하고 에스겔의 아내의 그 사이를 잠깐 엿볼 수가 있는데 에스겔이 그 예언을 한다고 해가지고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은 아무나 결혼을 못해. 정결한 여인이라 해야 돼요. 그리고 제사장 가문이라든지 그 아주 정결이 이렇게 증명돼야 할 그러한 여인이 아내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아내고 그 아내가 남편이 제사장이면 제사장의 부인으로서 또 이렇게 그 길을 가겠다 생각했는데 에스겔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 예언한다고 해가지고 예언할 때 퍼포먼스 한다고 해가지고 또 희한한 일, 이상한 일 많이 했잖아요. 머리카락도 제사장을 자르면 안 되는데 잘라가지고 또 불태우기도 하고 또 흩어버리기도 하고 칼로 치기도 하고 또 말도 평소에 천장부터 말도 제대로 못하고 또 어떤 때는 또 이렇게 그 밥을 해먹는데 그 인분으로 해먹는 인분은 너무 심합니다 해가지고 소똥으로 밥을 먹기도 하고 또 이게 예루살렘 모형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좌로 며칠 동안 또 우로 며칠 동안 가만히 누워 있기만 하고 이런 이상한 짓을 해도 이상한 일을 해도 그 안에는 그 에스겔이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도 이렇게 막 비난을 한다든지 이해를 못 해가지고 막 속상해 한다든지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다 이해를 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그 일을 행위 예언을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 그래도 따뜻하게 맞아주고 유일하게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데 아무도 길을 겨뤄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극단적으로 하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웃고 지나고 하는데 그 아내만큼은 그래도 위로를 해주고 그 에스겔에게 있어가지고 유일한 위안처가 그래도 그 어려운 행위 예언을 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예언을 하고 할 때엔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 것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집에 들어와서 아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견딜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위안이 되고 기뻐하고 또 사랑하고 하고 같이 가장 아무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내만 있어도 그래도 위안을 받을 수 있고 한 그러한 소중히 여기는 그 아내인데 그 아내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참 어이가 없고 또 허망하고 힘들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빼앗는다고 했는데 그게 뭘까 했는데 아내였다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그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았어 하고 다 알려주고 했는데 저녁에 와보니까 아내가 죽어 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냐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구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기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며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되는지 너는 우리에게 구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그래서 그렇게 아내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슬픔의 표현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슬프다고 또 이렇게 장례하기 위해 가지고 사람 부르지도 않고 음식을 준비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상하니까 그 백성들이 와서 그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이게 무슨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게 무슨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되냐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아니 너의 아내가 죽었으면은 아니 아무리 아내하고
그 사이가 안 좋았다 하더라도 뭐 그래도 기본적인 형식은 갖춰야 되잖아요. 겉으로 하는 채라도 하잖아요. 보통 사람이라면은.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안 해. 그리고 우리에게 한번 그 이유를 말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에게 이르되 네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되는지 너는 우리에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그에게는 네가 하는 행동이 너무나 이상한데 그것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얘기냐,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는 얘기냐라고 물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20절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때 이제 또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이스라엘에게 그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는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는 정확한 발음으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죠. 21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그래서 너희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장 아무도 건들 수 없을 거야. 이거는 뭐 아무도 함부로 누구든지 이것을 터치도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던 그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은 내가 다 허물 거야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너희들에게 기본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뭐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목숨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이 성소가 맞아요. 성전이에요. 그러면 그 성전을 깨끗게 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또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성전을 마음에 품은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고 의를 따라 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정상인데 그게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인데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성전을 너무나 더럽히고 있다는 거예요. 가진 우상 다 갖다 놔. 처음에는 성전 밖에서 우상 숭배하고 그냥 그 골짜기에서 그냥 몰래에게 자녀를 불태워 죽이고 그 물에게 드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성전에 와가지고 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는 그것도 귀찮다고 아예 성전 안에다가 가진 우상 다 갖다 놔. 그리고 거기서 뭐 멀리 갈 거 없잖아요. 여기서 우상에 제물 드리고 그냥 또 하고 또 그 옆에서 또 하나님께 제물 드리면 되잖아요.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또 그렇게 그냥 하나님의 분노를 쌓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도 살지 않고 가진 악을 다 행하고 죄를 짓고 살지만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 인식이나 그 마음속에는 성소가 가장 중요해요. 이건 아무도 건들 수 있는 그러한 성전이 아니야. 이 예루살렘은 아무도 침범을 못해. 이러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영광스럽게 여기고 너희들의 권력의 세력의 영광이라는 얘기는 영광 그 자체가 성전이고 또 성전을 이용해 가지고 또 권력을 행사하잖아요.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권력이 임한다는 그러한 그건 맞는 얘기인데 그걸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포악을 행하고 가진 권세를 부리고 세도를 부려가지고 다 착취하고 이러고 있었잖아요. 어쨌든 간에 너희들의 그 권력이고 너희들의 영광이고 너희들의 기쁨이고 한 그 성전 그것을 내가 다 허물어 버리겠다는 거죠. 다 가마솥을 속에 있는 것도 다 태워버리고 가마솥조차도 녹여버리겠다고 하는 그것처럼 다 이렇게 허물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뺏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칼에 엎드려지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시민들을 다 죽이겠다는 거죠. 뭐 물론 포로로 잡아갈 자들은 포로로 잡아가고 그래서 완전히 그 예루살렘이 텅 빈 폐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 귀환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서로 안 살라고 해.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거든. 새로 다 건설해야 되고 새로 살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서로 안 살려고 하니까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럼 네가 살아. 이렇게 해가지고 강제 이주
반강제로 아주 완전 강제는 아니고 제일 뽑아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살게 할 정도로 폐허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22절 너희가 에스겔에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우지 아니하며 사람의 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세폐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 그 멸망이 임했을 때는 이 에스겔이 하고 있는 그것처럼 슬퍼할 기결도 없고 그런 여가도 없고 그럴 뭐 상황도 못 된다는 거예요. 뭐 장례 치러주고 뭐 슬퍼하고 곡하고 이럴 여가도 없이 그냥 잡혀갈 자들은 잡혀가고 죽을 자는 다 죽이고 단 몇 분의 여유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슬퍼할 그런 뭐 기력도 없고 그런 정신도 없고 그런 기회도 없고 잡혀갈 자는 다 쇠사슬에 묶여서 잡혀가 버릴 거고 죽을 자는 다 죽어버릴 건데 누가 슬퍼해주고 누가 울어주고 누가 이렇게 장례를 치러주고 그래서 뭐 예를 갖춰가지고 뭐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 뭐 이럴 정신이 없다는 거죠. 지금 에스겔이 자기 아내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너무나 그 마음이 아픈 그 슬픔을 당했는데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그대로 지금 당할 거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돼가지고 당할 일을 에스겔이 자기 아내를 잃고 당하는 것을 상징으로 그대로 눈에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 선지자들은 참 사명을 감당하기 참 너무나 이렇게 혹독한 것 같아.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따라고 해야 되고 하니까 참 그러한데 뭐 전해야 할 말씀 전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듣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 말씀 전해야 하면 전해야 되고 해야 되잖아요. 이 시대와 세류에 맞춰가지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리, 듣고 싶은 얘기, 이런 것만 잘 얘기하면은 사람도 많아지고 돈도 많이 뭐 생기고 풍족하고 뭐 뭔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고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천지자는 아니잖아요. 천지자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물론 사람이 많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그 사람들에게 그냥 좋아하는 소리만 들려준다라고 볼 수는 물론 없겠지만은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물론 제대로 메시지를 전하고 제대로 말씀을 전하는데도 사람들이 모여드는 데는 있어요. 그런 뭐 목사님도 계시고 한데 그래도 그분들에게는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이 좀 모여 있는 것이고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못 듣겠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대로 그대로 실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24절 이와 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면 너희가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에스겔이 너희에게 보여준 것처럼 그대로 다 너희들에게 적용되고 행해질 거야. 그때 가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구나 깨달아 알 거라는 거죠. 똥인지 된장인지 이렇게 찍어 먹어보고 이건 똥이네 이건 된장이네 그때서야 알면 좀 미련한 거죠. 바보죠. 미리 이렇게 예언을 하고 상황을 보여주고 그 비유를 베풀어 보고 또 징계가 일어나고 징조가 일어나고 하면은 미리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직접 당해봐야만이 안다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도 속이 터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미련하냐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때서야 안다는 거죠. 그래도 이제 예루살렘 멸망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 가지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징계성 심판이기 때문에 그때서야 깨닫고 돌이키면은 그것은 그래도 그것도 복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최종 심판일 때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최종 심판일 때는
그때 깨달아봐야 소용은 없죠. 이 그대로 심판이 진행되는 겁니다. 25절입니다. 이제야 내가 그 힘과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에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에 간절히 생각하는 자녀를 제하는 날, 그래서 그것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26절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리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지금은 에스겔이 지금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와 있잖아요. 거기 있을 동안에 지금 그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예언할 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을 때 이 날짜를 기록했다고 바벨론에서 기록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3년 후에 결국 뭐 3년째 되는 날 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만 2년이 지난 다음이죠.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렸으면은 그 중에 피한 자가 예루살렘 주변에 있던 사람이라든지 도망간 자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에스겔에게 그대로 전해준다는 거죠. 아, 이렇게 해가지고 예루살렘이 다 망했습니다. 다 무너지고 성전까지 다 해파됐습니다. 이렇게 전해준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일이 들려지면은 그날에 내 입이 열렸어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아니라.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네 입이 이제는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동안 이렇게 반벙어리로 살다 하나님 말씀 있을 때만 이렇게 말씀 전하고 나머지 일상생활에는 벙어리로 살았던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아,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예루살렘이 멸망했구나. 그러면 입이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멸망해가고 멸망이 임박했다는 것을 수없이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고, 심지어는 에스겔을 통해 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만 전하게끔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 가지고 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정도가 되면은 다 알아들을 수밖에 없고 알아들어야지. 알아듣고 회개하고 돌이켜가지고 지금 큰일 났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빨리 하나님께 돌이켜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이게 정상이잖아요. 깨우치고 백성이 깨우치고 돌아와야 되는데 아무도 안 들어온다는 거죠. 그렇게까지 선명하게 보여주고 심지어는 에스겔이 그렇게 희생을 당하고 또 이렇게 표징이 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는 아내까지 죽게 만들고 이렇게 됐는데 그래도 깨닫지 못하냐는 거죠. 참, 너무나 이렇게 기가 막힌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이 그렇게 보여줘도 예루살렘은 절대 안 망해. 어떻게 성전을 누가 감히 이렇게 건들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안 바뀌고 계속 그것만 고집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 성이 무너지고 함락되고 성전이 다 해파되고 그렇게 나서야 진짜네? 그때서야 안다는 거예요. 그게 참 얼마나 속 터질 일이는 속 터지고 기가 막힌 일이냐는 거예요. 물론 그런 그 상징이 되고 예언을 하기까지 에스겔은 얼마나 뭔 고생이냐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큰 상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냐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의 선지자가 그렇게 희생을 당하면서 그렇게 샘플로 그렇게 표징으로 이렇게 당하면서 증거를 해줬으면은 듣는 자가 있고 회개하는 자가 있고 돌이키는 자가 있어가지고 빨리 돌이켜야 돼 이러고 있으면은 그나마 보람이라도 있을 거 아니냐는 거죠. 그때 그런 거 없고 다 망해가지고 다 엎어지고 다 부서지고 없어지고 그때 와가지고 진짜네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속 터질 일이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세대는
경계성 심판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최종 심판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그래도 말씀이 있고 성경 말씀이 있고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주의 종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말씀에 눈을 떠서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고 또 예수님 오시는 그날을 맞이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정결한 신부로서의 삶을 그러한 살아가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